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까? 왜 나는 자꾸 만만한 사람이 될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바깥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찾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너 자신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너를 아껴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생각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조금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지, 원래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값싸게 여기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 기운을 눈치채고 나를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말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쏟아붓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소중한 사람이다. 실수도 하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는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냥 웃어넘기며 참고만 있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많이 힘듭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마음 깊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나를 귀하게 여기기로 한 작은 결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졌어. 물론 남이 던진 말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오래 괴롭히는 상처는 남의 말 한마디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혹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래, 다 내 탓이지. 뭐 항상 그러니까. 이 말들은 겉으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 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은 남이 해칠 틈을 열어둔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 마음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괜찮겠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기운이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 보십시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함부로 다뤄져도 되는 존재는 아니다. 나는 남과 비교되는 점이 있어도 나만의 길을 걷는 하나의 귀한 삶이다. 이 말을 처음 할 때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자꾸 들려주는 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바뀌고 어깨가 조금 더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뀌면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농담 삼아 상처 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도 저 사람 앞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너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향해 쏟아붓던 독한 말들을 조금 줄이고 대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어. 나는 귀한 존재야. 이제부터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지키는 첫 울타리가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데 그럼 저는 계속 당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우리는 자비를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 걷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나를 어둡게 만들고 더 어리석은 길로 끌고 가는 인연은 과감히 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나를 무시하고 말끝마다 비꼬고 반복해서 상처 주고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처님 말씀인데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점점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말라가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재 안에는 반드시 나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만 빼놓고 모두에게만 잘하려고 하면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텅 비어버린
슬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진 않지만 이런 말과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저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도 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어리석은 벗과 함께 걷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행은 이것입니다. 자비 안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 나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반복해서 해치는 방식으로 곁에 머문다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나를 향한 자비이고 당신에게도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돕는 또 하나의 자비입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세요. 나는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비롭게 살되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물러날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심이 당신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앞으로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함부로 말합니다.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선을 넘는 농담. 그런데 나는 웃으면서 넘기고 맙니다. 괜히 분위기 싸해질까봐 참는 게 낫지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참기만 할까? 왜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바전더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어정유, 바른 말입니다. 정어,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거짓이 아니고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진실을 분명히 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계속 함부로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항상 선산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상처 입히고 상대에게는 이 정도 말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잘못된 허락이 되기도 합니다. 정어는 싸움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투는 저에게 많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만 이런 방식은 제게는 너무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 말들에는 욕도 비난도 공격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말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나의 진실을 부드럽게 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자비로 내가 원하는 존중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투와 태도 속에서는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를 풀어옮긴 표현입니다. 거짓 없이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서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어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행은 이것입니다. 상처받으면서 침묵 속에 숨지 말고 나를 지키는 말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이 한 문장만 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다 보면 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서 말의 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정어는 누군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관계를 더 맑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처 속에만 숨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 나를 존중하는 한 문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술 위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런 자리만 맡게 될까? 왜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꾸 내가 작아질까? 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유난히 힘들기만 할까?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머무는 곳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세계도 청정하다. 이 말씀은 단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마음의 자리, 내가 머무는 관계의 자리,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늘 나를 깎아내리고 가볍게 여기고 나를 소모품처럼 쓰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부처님 말씀은 참고 인내하라는 거잖아. 내가 좀 더 버티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자리가 계속해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그건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조용한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 나를 아프게 만든다면 나는 늘 맞춰주기만 했는지, 싫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했는지, 원래 저 사람은 저래하고 나를 향한 폭력을 정당화해 왔는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본 뒤에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자리는 이제 내가 계속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거리 두는 것,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는 피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 둘째,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것.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실수해도 다시 해보자고 말해주는 사람.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먼저 내 마음부터 안아주는 사람. 그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다시 살아볼 힘이 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조금 더 오래 머물 청정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나를 계속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은 나도 해치고 상대에게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업을 쌓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해로운 인연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도 더 이상 나를 통해 업을 짓지 않게 돕는 또 하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수행은 이것입니다. 해로운 인연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 용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상대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나를 해롭게 한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자리를 선택하겠다. 유마경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맑아지면 내가 보는 세상도 함께 맑아진다. 어디에 설 것인지, 누구 곁에 있을 것인지, 어떤 말을 듣는 자리에 나를 둘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곧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내일을 만들고 나의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겠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사람들 곁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겠습니다. 이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행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이 머무는 세계를 조금씩 더 청정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이 한마디는 잘하지 않습니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불교의 자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나만 희생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을 향한 자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향한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남을 진심으로 감싸줄 힘도 곧 바닥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자의 수행을 하나 함께 해보려 합니다.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건네는 서원실wen입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서원입니다. 오늘 나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나를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역시 잘 안 되는 건 내 탓이지.
이런 말들은 남이 한독한 말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오래 내 마음을 상처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말들을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온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지만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다뤄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조금씩 따라갑니다. 마음이 바뀌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 태도는 결국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까지 조용히 바꾸어 갑니다. 두 번째 서원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날 용기를 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나를 무시하는 자리, 나를 소모품처럼 쓰는 자리, 나를 반복해서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그냥 버티는 것만을 수행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가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나를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사람들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작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자리는 이제 나에게 해로운 자리가 되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겠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머무는 세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서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나 자신을 대하겠습니다. 자애경의 가르침,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라는 말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너 역시 다른 누구와 다름없이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선 나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다. 오늘도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라는 삶을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 세 가지 서원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나를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날 용기를 내고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나 자신을 대하기로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한 자비를 다시 세우는 것.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서원을 올리는 것. 그 작은 연습이 당신 삶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과 함께 짧게 서원해 볼까요? 오늘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말 마음속으로 따라하고 계셨다면 이미 당신은 자애경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쁠 때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모두가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존재는 언제나 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 역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너무 매여 살지 마시고 나는 나에게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끔씩은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함부로 다루고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조용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존귀히 대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마음에 등불 하나를 켜는 작은 서원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먼저 가장 깊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나를 존중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 보겠습니다.